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로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몬과 바알과 베드바알 무온과 아스와 그네노과 메바약과 기리앗딤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베불홀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녀시몬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레이와 레금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레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세 가지 축복을 받은 루벤 자손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이지 않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요즘 드라마 작가 중에 제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요즘에 연속곡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친구 거라 이제 제가 작품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내용이냐? 한 남자 어른이 딸이 셋이 있어요. 그 광자매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들을 이름을 다 남자 이름으로 광남이, 광자 뭐 이상하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딸들이 아버지를 막 이렇게 별로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판이 되니까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결혼을 이 양반집 아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좀 살다가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이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다 그만둬버릴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양반인데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딸들을 그 남자한테 가서 각서를 쓰고 돈 주고 각서 써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세 딸이 다 자기 딸이 아니라 다 아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딸들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판에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고 엄마가 죽은 이유도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하신 문제라. 자기 엄마가 바람 펴가지고 자기들을 낳아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딸들을 자기 딸처럼 막 키우고 그 남자는 그냥 오직 그 생각에 양반인데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 부인을 내치지도 못하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그 딸들이 그런 정체를 알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가장 만남의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자체가 감사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죠? 또 누가 축복이냐? 우리 스승님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죠?
물론 이상한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배우자, 이것도 축복이죠. 이게 다 만남이라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된 만남들이기 때문에 축복이죠. 그죠? 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런 만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직장 현장에 꼭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만남.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 좋은 기능과 지혜를 갖고 계신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만남이 다 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려운 만남도 있어요. 사도행전 3장 같이 저 안진뱅이, 아무 쓸모없는 안진뱅이 같았지만 전도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전 예루살렘을 살리는 응답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말 같지도 않은 부모인데, 그죠? 자녀들이 제대로 돼가지고 부모를 변화시켜요. 그죠? 그런 현장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 참 근본도 없이 막 그런 아이들인데 그걸 자기 자녀처럼 품어가지고 애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겠 애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아이들이 이제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서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저 에티오피아 내시와 바울의 만남. 이건 아프리카를 살리는 큰 전도의 만남이었어요. 이건 성경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시대 속에 들어가도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사장님보다 더 뛰어난 이런 직원들이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만남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저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을 누가 만나냐면 아나니아라는 저 시장에서 일하는, 그죠? 뭐 자판업하고 그러겠어, 뭐 물건 파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이 전도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런 만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로마 수도를 담당하는 백부장, 그죠?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고넬료의 집에서 바울이 딱 만났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요.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 박수무당하게 상해하는 그 총독이 어느 날 바울을 딱 만나서 영원한 답을 딱 얻었어요. 참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시대적인 만남의 응답이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우리 간문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그죠?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쫙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에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다 돌 맞아 죽을 뻔했다. 죽을 정도로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 이후에 그 시대를 끌어갈 디모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 그죠? 근데 바울 보면 막 그 상처를 생각하면 거기 두 번도 거기 쳐다보기 싫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이런 만남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 이걸 다 예배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만남을 귀중하게 스럽게 재해석하고, 그죠? 새로운 판단력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응답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보면 그건 90%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사기꾼들은 못 받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 가지고 바울이 가장 눈을 떴던 것이 뭐냐면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것, 사명에 대한 눈이, 세상 보는 눈, 사명 보는 눈, 그죠? 하나님을 아는 눈, 하나님을, 그죠? 이 엄청난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축복을 누렸던 요셉, 이 축복을 누렸던 모세, 저 그렇게 쫓기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 같은 응답, 이걸 누렸습니다. 그죠? 다윗은 뭐 이걸 완전히 누린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가짜를 다 불변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저렇게 군대를 풀어서 죽이는데 다윗이 뭐 이렇게 또 대단하겠냐. 그 다 속는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을 따라왔다니까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심지어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역할을 못할 때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을 붙어있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다윗은요, 그걸 가지고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누구누구는 조심해라. 저건 언제든지 변질을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딱 알려주잖아요. 성도님들이요, 이게요, 엄청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루벤 자손, 그죠?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자녀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인데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세 가지 축복을 받은 루벤 자손이에요. 첫 번째는 뭘 받았냐? 조상과 부모의 응답을 받았어요. 조상과 부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런데요.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 살리라고 복음 가진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교가, 우리 교수 선생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루벤 자손이 첫 번째 축복인데 뭐냐? 믿음의 조상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시조요. 그래서 이 사람 가정이 뭐냐?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에요. 이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이스라엘 역사의 영원한 존재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할아버지 이삭은 누구냐? 언약의 조상이에요. 언약의 조상. 그렇잖아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언약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이삭이 판 셈을 뺏어도 이삭은 다 양보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아예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셈의 근원을 발견해버리는 이런 축복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조상이 르우벤 자손의 조상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계적 약속의 조상 야곱이에요. 세계적 약속이잖아요. 이 축복을 가진 야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야곱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의 축복을 모르고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치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3인 초과를 딱 막아가지고 천사와 씨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세계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세계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또 요셉은 누굽니까? 네 번째 요셉은요, 세계 정복의 조상 요셉이에요. 세계 정복의 조상이에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이 조상들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 그죠?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르우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았겠느냐 이 말이죠. 응? 우리가 이걸 알잖아.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는지, 이삭이 뭘 붙잡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붙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했느냐? 우리를 좁붙였다는 거예요. 응? 이 감나무가, 나는 이 진영 감나무가 원래부터 진영 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진짜 감나무는 조그만하더라고. 단감나무는. 그래서 열리게 생기지도 않아서 조그만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감나무에다가 그걸 밑동아리를 잘라버리고 그 순을 갖다 접붙여가지고 맛있는 감나무를 만들어놨어요. 감나무가 나오잖아요. 돌감나무에다가 참 감나무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감나무로 만들었다니까. 단감나무. 이 감나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의 응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게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상들의 응답을 잘 이어받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참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이 나라를 잘해서 자기들도 못 먹어 묻듯이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이걸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숙제란 말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믿음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 그죠? 첫 번째는 부모와 조상을 잘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를 만난 축복의 사람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모세예요, 모세. 참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쉴 날에, 그죠? 80세면 이제 거의 집에서 조용히 쉬는 그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출애굽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뭘 줬느냐? 이 모세 오경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도 설명했어.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다 기록했단 말이죠. 아담이 죄를 줬으면 끝날 건데 하나님은 즉시 아담을 건져내는 방법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가르쳐줬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하면서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건이에요.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설명했냐?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요 늘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못 오시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못 오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청년, 대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오면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인터넷으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냐. 거기서 메시지 들으라고 교회에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보내니까 네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힘을 넣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 버려라. 네가 지금은 그 시간표단 말이야. 그 시간표. 교회 못 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단 말이죠. 거기서 네가 은혜 받고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그죠? 저 민수기를 통해서 뭡니까? 가나안을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미리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12지파에게 너는 어느 땅 오늘 땅 얘기 쫙 나오잖아. 너는 어느 땅 정복하고 어느 땅 네가 차지하고 다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동시에 가나안 전역에 이 12지파가 쫙 퍼져가지고 한 번에 꽉 다 정확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보고 뭐 때문에 니네 교단은 장로님을 많이 세우냐 그러는데 그 원리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는 장로님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관리에 몇 명 하면 되니까. 현장을 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의 교회 장로지만 내 현장 장로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평신도 목회자예요. 그 역할을 하면 딱 맞아요. 그래야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세워서 한 지역을 딱 담당하게 만드는. 그 동시에 쫙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저 큰 회사들도 보면요. 동시에 그냥 딱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 지점망을 확산해 버리잖아요. 그 D-Day를 정하는 거예요. D-Day를. 지금 우리 집사님도 막 그걸 준비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제는 어느 계기가 딱 오면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신명기는 뭡니까? 자꾸 우리 후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 저 애굽에서 왜 종살이였고 어떻게 해서 해방받았는지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 역사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엄청난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설명해 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세가 남긴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여호수아. 이걸 남겼다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문의 여호수아를 남겨야 되고 직장의 여호수아를 남겨야 되고 내 지역의 여호수아를 남겨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할 방법이에요. 그게 응답이라. 그냥 내가 없으면 이제 없어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이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합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쫙 12지파의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을 다 정복해 들어가요. 또 누가 있냐?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이 모세를 받들고 함께 사역했던 갈렙, 그죠? 이게 또 대단한 사람이라. 두 사람이 똑같은 모세의 제자인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가 또 갈렙을 섬기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내가 자기가 더 대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볼 때는 대통령감 아니야. 거기서 참모하면 되는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잖아, 그죠? 당신이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야 막 서로 추대해가면서 이래야 막 나라가 날아온다고 나오니. 그럼 정치는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싸워가면서 하는 건데, 그죠? 갈렙 보세요. 모세를 섬긴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딱 섬기는.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목적이 아니란 말 우리는요. 이런 인물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르벤 자손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축복은 누구라고요? 부모님. 이유 없어요. 부모가 아마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친구가 그게 불신자인데 어릴 적에는 내가 교회 가서 막 지가 막 글 같은 거 잘 쓰니까 막 문학의 밤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닌 거지. 연속곡도 보면 막 그래. 교회 다니는 건 안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야 그래 양반이라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다 가문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다 우리가 잘 받들고죠. 거기에 축복으로 만들도록 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 그것도 믿음의 지도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약속의 땅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들. 이게 또 축복이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새롭게 결혼해서 시작하는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을 받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래서요. 이미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에 오늘 거기에 막 땅 이름 우리가 혀도 안 돌아가. 이 이름이 막 이스라엘 이름은 막 그랬잖아. 복잡하잖아. 혀도 안 돌아가는데 이 땅들이 다 뭐냐?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요, 정복의 땅이요. 또 뭐라 했냐? 미래의 땅이다 그랬어요. 미래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땅 그랬어요. 또 이 땅은 어느 데입니까?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땅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세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요 현장이에요. 요 현장. 그죠? 땅끝이 들어오면 나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응답받으면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까지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계가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심지어 막 골짜기에서부터 성읍까지 그랬어. 오늘 16절에 보니까 골짜기에서부터 성읍 그랬어.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정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는 예외가 없어. 그죠?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교의 땅, 모세가 정복한 땅 그랬어요. 이것을 정복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만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본 이런 성도들의 만남,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죠? 성도님,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전도 현장에서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쭉 하는데요, 내가 저 뒤에 앉았다가 야, 참 대단하다. 저분은 어떻게 사역하길래 저렇게 막 사람들이 바뀌고 막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이 치유될까? 딴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른 목사님들이 보면 막 뭐 능력 받아라 뭐 받아라 막 그런데요, 그분은 안 그래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만 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막 가만히 들어봤다니까 도대체 뭘 전했는지. 성경 구절을 쭉 보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 있는 성경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했는가.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나는 누구를 봤냐면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한 이 약속을 이룬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계속 적어놓고 쓰고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써놓고 외우려고 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응답이 뭐냐, 딱 뭐가 오냐면 원래의 인간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문제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아니 그 집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분이 그냥 성경구절 쭉 얘기하고 그냥 가셨어. 간증 한참 하다가 저는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성경은 지금 요걸 말하는구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와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누가 그랬냐, 부모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걸 해결한다고 보내기로 약속한 것이 구약 메시아고 신약에 완성된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이 가슴이 막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네 가지를 딱 설명하고 딱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영접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뭐라 그러느냐, 복음 편지 하나 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복음 편지를 막 매일 막 듣고, 그때는 테이프가 없었어. 그냥 책만 있어. 테이프가 그때는 막 녹음기 2대다가 막 이렇게 이 양쪽으로 막 눌러서 막 그렇게 녹음하는 시대라. 원시인 같이 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막 몇 개를 꽂아놓고 탁 누르면 싹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테이프 사기가 힘들어요.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딱 나오는 거야.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리는지 주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구절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종교가 다른 이론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고, 그래서 왜 예수만이 길이냐, 종교들을 가지고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4개가 성경구절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딱 나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기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다. 왜? 문제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요, 희한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파송해서, 그것도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병신도예요,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이제 만드신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막 이게 사람이 그냥 완전히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전도에 대해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딱 결론 내려버린 거죠.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니까. 이번 추석 때에 내 주장도 하지 마시고 서운한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딱 축복된 만남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 가정을 화다히 살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다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어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저는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다 그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 내가 그걸 다 해갖고 다니려면 내가 어떻게 다 다니냐. 못하지. 다 소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을 이미 축복된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목사님 난 축복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게 만들길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결론이 딱 나왔어요. 다른 결론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나라, 그냥 좌우 사방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뭐냐,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그 말 하지 마세요. 밥 먹었냐고. 밥 굶는 사람 없어 요즘에는. 지금도 밥 먹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다녀요. 배가 다 나왔어요. 안 먹어도 한 열흘은 가요. 이거 다 태우려면 열흘 이상 가. 그냥 그런 말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가 하도 어려워서 인사가 밥 먹었냐 그래야 돼.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샬롬 그래. 평안한가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죽어나는 지역이 그 지역이라. 하나님의 응답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다 발판이야. 하나님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사방이 우리의 적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차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모든 걸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도 별 볼일 없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갖고 있냐? 세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큰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는데, 나는 저 사람을 영원한 자리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이 있구나.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참 그렇게 하냐고 참 대단하신 것이 인생을 사셨네요. 그럼 좋아하죠. 근데 복음 하나가 있으면 다 진짜 이거 완벽한 것 같다. 그게 뭐냐 했더니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죠? 귀신이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은혜를 받아야 복음의 역사도 제대로 딱 가치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강대국은 우리의 주변 모든 것들, 그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강대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강대국, 이게 뭐냐? 다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같이 얘기할 말이 그런 거예요. 응? 형제간이 많다고 우리는 형제간만 해도 서로 이런 것도 없어. 그잖아요? 많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이게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다 응답의 본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를 임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하구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물질로도 하지만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 한마디가 우리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분명히 이번 이 계절 우리 추석 연휴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알든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탄생케 한 우리의 많은 조상님들 또 부모님들에게 이 만남의 응답이 영원하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많은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많은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언약이 정복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모든 연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가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가정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역사 앞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속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렘넌트 생애 위에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